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죄사함의 권능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혼자 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침도 그곳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을 한 것인데 그 집사님이 외도를 해서 이혼한 것이다, 이런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시작돼요. 그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온 마을에 다 이처럼 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아주 죄인이다, 나쁜 여자야, 그렇게 소문이 다 퍼져버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성도들이 부정한 여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서 정죄하고 멀리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이 집사님은 목사와 또 그 교인들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자신에게 와서 사실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잘못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너무너무 미웠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우니까 집 안에서 홀로 지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준 교회, 특히 성도들 굉장히 미워했어요.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교회가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막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제 외로워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저들이 내게 찾아와서 나한테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와서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또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막 원망과 분노가 계속 올라오고, 이게 심해져서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용서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특히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와서 탁 꽂혔어요. 이게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또 산상수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형제를 욕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야 하는 말씀이 콱 와서 꽂힌 거예요. 맨날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막 우울증까지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이게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점차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온 후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갔는데 한 3년이 지나서 교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주는지 뜨겁게 환영해주고 말해서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다가왔던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가족일 때는 더더욱 고통스럽겠죠. 이걸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실패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 원망,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불화가 계속되죠.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대로 찾아와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져야 돼요. 화목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때, 사람과도 화목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을 치료받는 그런 건강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 예수님께 나온 장면인데요. 중풍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병 고치러 왔다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요.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네요.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병을 고침받거나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질병과 문제를 위해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백부장같이 자기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오늘 선행절에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있었던,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냥 병만 고침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걸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아마도 가족인 것으로 보여요. 가족. 중풍병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병 때문에 나온 거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걸 언급하셨네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자신의 문제가 아닌 가족으로 보이는데요.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선행절 이전 선행설에서 가다라 귀신 들린 고통받는 그 두 사람을 치료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했죠? 우리를 떠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자기들이 당한 물질적인 손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 이 병행 구절인데요. 이 말씀 중풍병자에 나와서 죄사함받은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4명이네요. 예수께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4사람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워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갈 텐데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은 요약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첫째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만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 거죠. 이게 무례한 일이고 나중에 손해배상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치료받는다. 그런 믿음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희생적 믿음이죠. 그 4사람이 누구냐? 친구들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요, 이건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여기 작은 자란 말을 썼는데 작은 자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on으로 나와 있고 에스파뇰 성경에는 이호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자가 이호, 아들아.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가족이니까 지붕이라도 뜯는 거죠. 자기 가족이 그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으로 보이는 것이 맞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전 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랑으로 헌신.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 가족이 병들어서 오래돼 보세요. 가족들도 다 떠납니다. 부모도 이렇게 상에 오래 누워있으면요, 다 요양병원 보내거나 다 그래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거 하나 살려보자고 그냥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예수님 보신 믿음은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안 물러났잖아요. 지붕을 뜯었어. 이 3가지가 이렇게 묵상이 돼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기뻐하세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즉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질병의 치료보다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단 말이죠. 그 의미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목적이 대부분 이렇게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함 받고 이러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육체 질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의도, 그것을 똑바로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 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릴 정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저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그를 가지고 온 가족들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해서 언급하심으로써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서기관이 있었어요. 반발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3절이잖아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인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하시다니 이건 신성모독이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아시고 4절에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악한 생각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당시 종교인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끊임없이 정죄하다가 이것을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 마땅한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 악한 생각이 결국 저들에 의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당면한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더 우선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질문해 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때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나오나요? 죄사함,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완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용서함,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잘 기록하여 남겨주셨고, 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제사를 주신 것처럼 그건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죄사함 받고 그 피로 씻음 받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처럼 이곳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존재의 목적이에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래서 5절로 6절 말씀이죠.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하셨네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려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하신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모두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질문하셨어요. 이 두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행동이 사람들이 더 듣기 좋아하는 말씀인가를 물으신 거예요.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은 어떤 거지? 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이 치료받았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하기 쉬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런 말은 쉬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사실 현실적이잖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말 듣기를 원하지 않나? 우린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복을 받아 많은 소유를 누리고 성공하고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나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나요? 나의 어려운 문제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소리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쉽죠, 그런 거. 근데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죄사함 받고 위롭다함을 얻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이 먹어 죽었겠죠.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위롭다함을 얻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죠.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자, 복이 있는데 신령한 복이 있답니다. 신령한 복. 그것이 그럼 신령한 복의 내용은 무엇이뇨?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은 영적인 축복이고 이것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축복의 반대는 뭘까요? 다른 개념은 육체적인, 그렇죠? 육체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육신의 건강은 육체적인 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합니까? 아니요. 신령한 복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 사함 받는 복,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 이건 뭐 어떤 종교, 사상,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무슨 수양을 쌓고 말이죠. 그래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거 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일어나 가라. 고쳐주셨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죠. 깨달아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나? 이해가 안 되나? 지금 서기관들은 그걸 보면서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 죄를 사하며 저런 기사와 이적을 행한단 말인가? 그 사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 이 편협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이것도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이죠.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요. 눈앞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야.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사할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편견이잖아요. 선입견이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잘못된, 편향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자기의 생각이면. 그걸 완전히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훨씬 중요한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죄사함도 받고 질병의 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치료하는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했던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럼 치료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는데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세요.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나가.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귀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치료하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것 자신들이 경험했죠. 제자들도. 자연도 말씀 한마디 움직여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고 있나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려면 마음이 아주 겸손해야죠. 가다라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이익과 예수님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언제든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참 불행한 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 주님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중풍병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병을 고침받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당면한 그 문제들을 해결한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중풍병자와 그 가족들은 병보다는 먼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점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죄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한가?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병을 치료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여기 우리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 문제네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처사복종시키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빛된 삶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고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주님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닫고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